지난 9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10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대표적인 반려동물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 그 외에도 여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는 뭘 더 좋아할까요?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양이는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한 일을 이렇게 하면 이 고양이 특성상 그 한 번 서운한 일 때문에 주인을 믿지 못하고 멀리 한다 그럽니다. 반면에 강아지는요, 10번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번 잘해준 거 기억하면서 주인을 잘 따른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향, 이와 같은 경향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10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안 좋은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일에, 안 좋은 그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강아지처럼 10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좋은 일, 그 좋은 일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양이과이십니까? 강아지과이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10월 한 달은, 오늘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월,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뚜렷한 어떤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보면요, 삼고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이 뉴스 들으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것 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이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이냐?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 가운데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이 들은 단어이지만 막상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상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을 꺼내놓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또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다윗,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이스라엘은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정말 이 왕으로서의 사울의 리더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기도 이런 걸 하면 24%가 아니라 30%, 40%, 50%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당시 사울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던 이 사울을 누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건재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그 자리를 내려와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하느냐. 너는 그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리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크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사무엘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떤 문제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면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기대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죠. 이 사울도요, 사무엘의 기대를 아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기대에 크게 부응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변해갔어요. 어떻게 보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고, 실망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슬픔도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어느 순간 뭐가 온다고요? 실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식에게 소망을 거 정말 금지옥엽으로 자식 하나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었던 자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힘듦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부모로 인해서 신뢰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았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뒤통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대개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뭐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믿는 가운데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과 힘듦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한평생 믿으며 살아가야 될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뭐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하는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나가면 뒤통수 맞지만 말 그대로 사랑의 대상을 사랑으로 품어나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정당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역할은 잘 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자른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누군가의 제 다음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진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무엘의 얘기처럼 목숨이 왔다 간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걱정이 됐고 근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은요 초심을 잃어버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한번 뜨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곳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가는 이 동선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길, 동선을 보면요. 그 중간에 어느 곳이 있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있는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동선, 사무엘이 이 움직임을 사울이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입소문일소문 해서 지금 사무엘이 움직이고 있다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 다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얘기를 사울이 듣고 자기가 직접 가든 누군가를 보낼 때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물을 텐데 그 사람에게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죽여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걱정이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걱정하는지 근심하는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2절 하반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지금 이 사무엘이 어디에 가 있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새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안전하게 지금 이새의 집까지 왔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인생의 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닐까요? 길까요? 아닐까요? 자, 진지 아닌지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걱정 없을 거다 라고 해서 지금 이새의 집까지 왔어요.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장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압의 이 외모가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의 키나 외모가 정말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가정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압 장남이 그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한눈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오는 뿔에서 기름을 내어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 불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과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이 베들레헴에 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왔다 그러면 엘리압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 이세 일곱 아들들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 오자마자 너네 집에 다윗이라고 하는 애가 있지? 그 애를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첫마디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라, 네 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는 모르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이 베들레헴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쳐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이 사무엘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그러면 그 이후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알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의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인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노아 그러면 방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요 인생을 바쳐가지고 장작 120년 동안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좀 더 수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참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미쳐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길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 알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어느 때에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니까,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고 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르는 길이지만,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걸어가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네, 다치고, 너무 많이 알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전국은요, 새로운 왕을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울 왕이면 족한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 사울은 변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이 일을, 사무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7 아들까지 봤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니까, 7째까지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새에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냐? 혹시 다른 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는 이새에게 말째, 마지막 그 이가, 그러니까 그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막내지만,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오기까지 내가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에 왔어요?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막내 다윗이 와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한 즐거움의 그런 인생을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라고 해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식사를 하겠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의 선을 이루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고 한 사람의 믿음의 틀 위에 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때로는 힘을 더하면서 힘에 붙일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버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알아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독생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번 10월 한 달도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미리 결론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10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